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올해 이제 마지막 새벽 예배죠. 우리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은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전도서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주어와 마지막 동사만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해진 진리, 모든 인간들에게 정해진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결혼을 하거나 모든 사람이 다 자녀를 낳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나중에 갈 뿐이지 다 죽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제도 참 안타까운 뉴스를 들으셨죠. 그 고속도로에서 그 정말 그 바람 막이잖아요. 그 터널 완전한 터널은 아니고 여기 그런 데가 어디 있냐면 그 부산 가다 보면 해운대 고속도로 그죠? 가다 보면 거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불에 잘 탈 줄은 아이고 5분이나 돌아가시고 참 안타까운 사고를 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좀 오랫동안 살다가 평안하게 가기를 모두가 다 원하지만 사는 것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은밀한 중에 심판하신다. 지난번 월드컵 때 우리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고 우통을 이렇게 벗었어요. 이거 다 봤죠? 그러니까 무슨 조끼도 아니고 뭐 까만색 뭐 이렇게 띠 같은 거를 이렇게 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게 뭔가 뭐 처음에 저런 무슨 뭐 패션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축구 선수들이 그것을 이제 입고 뛰어야 모든 동선 운동장에서 뛰었던 발자국 하나하나까지 몇 발자국을 뛰었는지 몇 미터를 뛰었는지까지 다 기록이 되는 그런 이제 최첨단 조끼라고 하더라고요. 패스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성공시켰는지 모든 게 데이터가 돼 갖고 90분 경기 그 경기를 다 완전히 분석해 주는 그런 조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경기 끝나자마자 막 이렇게 뭐 어느 쪽으로 패스하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저렇게 다 알 수가 있구나.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놀랍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의 기술도 저 정도 어느 쪽으로 달렸는지 몇 킬로를 뛰었는지 그 순간 속력은 얼마였는지 그렇게 다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70평생 80평생 우리의 동선 우리가 심지어는 하는 말 행동 우리의 생각까지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겠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동선 머물렀던 거 먹었던 거 뭐 하여튼 뱉었던 말 모든 거 다 알 수가 있겠다. 사람의 기술이 저 90분 동안 몇 걸음을 걸었는지 뛰었는지 달렸는지 뭐 이걸 다 데이터로 쫙 나오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우리 말 한마디까지, 여러분 하루에 몇 마디를 하십니까? 그런 말 한마디까지 다 영화 찍듯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기억 다 안 나잖아요. 뭐 어저께 누구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어디 있었는지도 기억 잘 못 하잖아요. 한 달 전은 아예 기억도 잘 안 나죠. 우리는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뭐 한 달 전이 아니라 1년 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다 보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빨리 회개해야 돼.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한 주 내내 우리가 마지막 그랬는데, 이제 진짜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내일 밤 송구영신 예배 이제 드리면 모레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을 우리가 좀 해야 될 텐데, 자기 성찰의 세 가지 기준. 첫 번째는 뭘 성찰을 해야 되냐면 말이죠. 말. 여러분 우리가 했던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마지막 또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 한 해 어땠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수다를 뭐 1시간 넘게 앉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말이라면 얼마나 참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상처 주고 마음을 막 아프게 만들고 또 미워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뭐 그런 말들을 혹시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지만 나도 모르게 무심코 했던 그런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거친 말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말로 범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많아요. 제가 들은 얘기만 해도 많아요. 막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무개 집사님 그 말 하셔갖고 이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사과하시고 회개하세요.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저는 이분한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말 들어서 서운했어요. 섭섭했어요. 상처가 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기 싫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서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차마 얘기를 못 해줄 것 같고, 그분만 위로하고 그냥 기도하고, 또 이분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게 1년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렇지, 저분 잘 모르지. 참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얘기하면 또 상처잖아요. 또 서로 괜히 중간에 내가 껴서 또 나도 또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하는 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뭐 나는 없을까? 저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냥 이렇게 무심코 내뱉은 말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아마 있겠죠.
저 자신도 다시 되돌아보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더 조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만 또 역시 또 저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우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말로 내가 혹시 상처를 주거나 아파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없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자기 성찰 1번 말. 두 번째는 뭘까요? 행동이죠. 행동. 우리가 내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말과 행동.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원치 않는 행동을 했는지. 아까 그 축구 선수 이야기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동선을 갔는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는지, 그런 그 자기의 그 동선, 정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전에도 한번 요 제목으로 금요심야 때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범죄하는 발걸음으로 혹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그런 곳으로 갔던 곳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손,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손이 혹시 범죄하는 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 중에 저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 표정이라고 생각해요.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이 참 은혜로운 분이 있고요, 은혜롭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얼굴 표정에서, 우리 얼굴 표정이 전도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얼굴 표정이 이렇게 편안하고 짧은 우리 만남 속에서 짧은 만남이 있지만 뒤돌아놓고 보면 참 기분이 좋은 분이 있어요. 왜? 저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인데 뭐 몇 시간 만난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났는데 이렇게 느낌이 좋지? 느낌이 좋은 이유는 그 사람의 표정 때문에 그래요. 늘 웃으면서 몇 마디를 이야기해도 잘 대해주고. 근데 반대된 경우도 있죠. 잠깐 만났는데 별로 이렇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찝찝한 얼굴 표정이 벌써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무뚝뚝하고, 그러면 아우, 저 사람 또 만나고 싶진 않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잠깐 만나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말 한마디, 아무개 집사님 어휴 오래간만이네,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말이라도 뭐 커피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하루 종일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유, 저분이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중에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표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행동들을 한번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행동이 뭐가 됩니까? 행동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습관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습관은 무심코 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패턴이 있어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게 자기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자아 성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새벽 예배가 이제 습관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습관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에 주무시든지 이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거죠.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새벽에 습관이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되게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늦게 자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목사 노릇을 하려면 새벽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전임이 몇 살에 됐나, 서른 하나 둘, 뭐 그때쯤부터 됐으니까 지금까지 20년이네 벌써. 전도사 때는, 파트타임 전도사 때는 안 나가도 되고, 전임 전도사 때부터는 이제 막 나가야 되니까 억지로 한 20여 년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도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자던 이렇게 눈이 떠지죠. 아주 가끔 너무 피곤할 때는 안 떠질 때도 가끔 있긴 하지만 자동적으로. 어제도 늦게 잤어요. 뭐 설교를 계속 말씀, 내일 또 오늘까지 주보도 넘겨야죠. 뭐 송구영신 해야죠. 또 특세도 뭐 생각을 해야죠. 뭐 해가지고 이거 저거 보고 또 쓰고 뭐 그러다가 늦게 잤는데 아침에 되니까 또 눈이 탁, 알람 소리에 바로. 신기한 건 알람을 맞췄는데 알람보다 한 1분 정도 일찍 깨더라고요. 내가 눈이 딱 떠지고 시계 딱 보면 조금 있으면 알람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잘 굴러가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습관이 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행동을 잘 되돌아봐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자아성찰의 기준은 선한 행위입니다. 내가 선한 행위가 얼마나 있었던가.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착한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게 물론 뭐 아주 작은 것들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베푸는 사람인가, 더 인색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도 모르게 처음 만나고 이렇게 얼굴 좀 알고 그런 분들에게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믿으시냐고,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 그냥 전혀 그런 늘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선한 행위들, 또 내가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 더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더 인색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올 한 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 많잖아요. 뭐 쌀 나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빨간 양말 그냥 반강제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전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잘 참석했는데 혹시 올해는 내가 이것도 빠뜨리고 저것도 빠뜨리고 그랬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헌금도 점점 줄고 내가 점점 뭔가 이렇게 움켜쥐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더 움츠러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늘 이런 단어 있잖아요. 노욕을 조심하라. 그렇죠? 노욕이라는 단어 아시죠? 늙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늙을수록 더 이렇게 좀 손을 놔야 되는데 늙을수록 더 막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노욕에 사로잡히면 그것만큼 참 가엾기도 하고 안타기도 하고 또 추한 것도 없어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하늘나라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더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어차피 못 가져갈 건데 더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더 그것도 모르고 노욕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내가 더 선한 행위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성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시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말이 다가올 때 우리 자신을 또 회개하고 자아 성찰을 해야 된다. 자아 성찰의 기준은 말과 행동과 선한 행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그 말씀 따라 사랑을 더 베푸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부족한 것은 또 부족한 대로 또 기도하고 또 내년에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격언 요것도요.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이제 한 절로 말씀 우선 한 절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새벽 예배를 이제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 이제 한 구간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올해는 말씀 묵상을 이렇게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 한 구절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그러지 않고 우리 1월부터 이제 특세는 이제 특세 말씀으로 하고 특세 끝나고 나서 둘째 주부터는 창세기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좀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격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러나 말씀 우산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것들은 계속하시고 그 말씀 우산과 설교와 연결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 구절로 이제 하지는 않을 거다. 내년부터는 그거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격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새벽 제단을 쌓으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지난 삶의 말과 행동과 또 선한 행위가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반성하고 늘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